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에게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3주째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 성경의 모든 이야기, 두꺼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의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른 말씀 볼 거예요. 보도록 합시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하면 기독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기독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설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불란서라는 말을 못 들어봤죠? 몰라요. 모른다니까. 불란서라는 말을 알는 게 연식이 된 거야. 불란서가 나라 이름이에요. 네. 프랑스예요. 프랑스. 한문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분들을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구원 투수가 언제 나오나요? 이기고 있을 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질 것 같은 상황이 이겨야 되니까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디서 구원해 주시는지 봅시다. 그들의 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서 내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생겨서 나쁜 사람이 나는 평생 살면서 내 주위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그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뭐라도 변명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들이 힘든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죄 때문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어렸을 때의 모습을,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지? 를 상상을 해봐요. 과거를 돌이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반복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런 얘기를 사실 꽤 자주 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게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 과거에 내가 몰랐을 때 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비로소 그게 진짜 죄였구나. 그런데 거기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라고 제가 붙이는 거를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히나 뭔가 화가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눈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착한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 눈빛이 돌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른 어떤 영적 세력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행동을 하나보다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죄인지 어떤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일기 쓰는 거를 굉장히 권장하는데, 요즘도 일기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일기를 굉장히 쓰라고 선생님들이 독려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검사를 하고. 근데 그 일기가 왜 좋으냐, 저녁에 오늘 하루 살아온 시간들을 딱 이렇게 다시 되돌려보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잘 살았나. 어릴 때 이런 게 습관화가 되면 어른이 돼서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를 돌아볼 것 같아요. 전부 다 습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자기 반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게 된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줄 그 어떤 메시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여러 사람들의 죄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자기의 죄에서 건진다라고 써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창세기 6장 말씀, 지난주에 보던 거를 다시 보려고 해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하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혹은 나쁜 일이 벌어질 때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꿈이 잘 맞는 사람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꿈을 꾸게 되는 걸까요? 대체 점쟁이는 내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읽는 걸까요? 어떻게 알아차리는 걸까요? 어떻게 알고 답안지처럼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모르겠죠? 창세기 6장 갑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참 성경이 쉽게 이해되는 책이었다면 이단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안셀무스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냐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만함이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태만이다. 오만과 태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은 태만,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게으르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밥벌이 안 하고 그냥 남한테 빌부터 살고 부모한테 빌부터 살고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왜 그걸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잘 될지 자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혹시 실패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뭐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의를 추구하며 살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다 그거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망하면 교회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이미 일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성실하게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사니까 문제 없는 거다. 아니요. 그건 우리들 수준에서는 하는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관심 없어요. 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지금 6장은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작을 보니까 좀 더 단축해서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본다면 심판은 왜 일어나냐? 결혼 문제부터 시작되네요. 결혼 문제부터 시작되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낳은 자녀들이 용사가 되면서, 왜 용사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사전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을 용사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힘을 쓰며 사는 사람. 아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오만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사, 자기 힘을 쓰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용사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만든 살아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이상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왜 그들을 심판하셨냐고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뭔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이라는 뜻은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이 되었대. 그럼 저는 살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드릴게요. 들으셔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에 있는 흙에 하고 하나님의 숨을 들이부으셨어요? 불어 넣으셨어요? 들이부으셨대. 불어 넣으셨어요? 하고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나?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 얘기예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생영. 살에 불과한, 육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등 돌린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예배가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찬양도 부를 것인데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살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값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더 이상 육체, 살로만 살아가지 않게. 그래서 그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수 있게 그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사람이 왜 죽었다고요? 노아 심판에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존재냐면 살아있는 영,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왜 문제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으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사람들의 생각은 겉으로 금방금방 파악이 되지 않죠.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그냥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육신을 따라하는 생각일까, 영을 따라하는 생각일까, 이거를 자기를 돌아보며 분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6절 말씀,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 사망, 죽게 돼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 육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이걸 원해, 이걸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마다 명령을 지키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를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명령을 지키실 때 복을 전제로 해요. 복과 상관없이 명령을 내리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어서 이런 얘기지. 제가 사람들 볼 때마다 나는 인복이 없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복이 있으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같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인복 없는 사람은 인복 없게 행동을 해요. 못됐어. 주위에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게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뾰족뾰족하게 못되게 구니까 자기가 인복 없게 행동을 해놓고 내가 인복이 없대.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인복이 있어서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나도 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간혹 배신 때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뿌린 건 내가 거두게 돼 있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그 사람이 영혼이 아름다워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좋은 일을 하니까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걸까요? 끝까지 내가 대답 안 해줄 거야. 육신의 생각이 왜 문제냐? 하나님은 내 육신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장애자가 그럼 하나님 저주 내리는 사람이에요?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 몸만 위하는 생각은 나만 미처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육신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육신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비약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또 적용을 하셔갖고 육신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술 마시고 막 살고 이러는 것도 되는 줄 알아. 육신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요. 통일체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육신만 위해주는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 내 육신의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내 몸이 중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냥 대학을 가야 되는 것 같으면 문서도 위조 또 하고 이러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감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제가 팔체질이라는 걸 하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팔체질이 뭐냐면 이 몸을 체질별로 나눠서 몸에 맞는 음식, 몸에 안 맞는 음식을 가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맞게 먹으면 아프지 않고 병원에 딱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체질을 알기 전에 먹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끊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어. 못 끊으면 병나. 그런데 못 끊어. 육신의 생각은 나는 내 몸이 중요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주지도 못해요.
그냥 몰라 난 모르겠어.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너무 쉽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나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희망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을 안 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깊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시로 올라오는 이 두 마음과 싸우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마음일까?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평소에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 아직 다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난 은혜가 없으니까 그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겠지. 그럼 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분이 나한테 오시는 걸까요? 대답 안 할 거라고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겉으로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찬양을 그렇게 하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 진짜 이거 정말 많이 불렀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내 기도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붙잡아 달라고 하면 그분이 도와주시긴 해요. 정말 도와주세요.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시기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나타나셨네 라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내 모든 육체적으로 일어난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 너무 불편하고 힘든 문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이나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어 하는 이런 마음도 해결해 주시고, 갑자기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도 하고, 하여튼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방법을 네가 배워서 네가 들어와야 돼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 백성만 구해준다고 할 때,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구해주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질 거예요. 내 미래가 걱정이 될 거예요. 가짜들은 걱정을 안 해요. 가짜들은 내가 잘하고 사는 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뭔가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신지 아직 안 들어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니까요, 영적 형편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영이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영이 있다면 너희들은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이 있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그걸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살려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거 무당에게 다 가짜는 거예요. 가끔가다 목사님들한테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몰라요. 내가 은혜 안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바울에 의한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미리 얘기했는지 그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서 기독교의 그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끝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다 살리고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 열심히 달린다.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일을 못했다고 너는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저 몸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육체로 살면 다 죽어버려요. 마지막으로 다시 창세기 6장 돌아가서 6장 17절 말씀 볼게요.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자들이 죽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예요. 육체라는 말로 써있지만 6장 3절에서 나온 그들이 육신이 됐다 살이 됐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단어만 다를 뿐이지 한글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이 된 걔네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어떤 육체라고 써있냐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명. 아까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고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영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육신, 그 기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존재들이 육적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다 소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노아만 은혜를 입어요. 왜?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성향을 그 사람이 잘하고 살아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의인으로 쳐주시니까, 잘했다고 쳐주시니까, 어떻게 너는 죄도 많은데 어떻게 나를 부를 생각을 했어?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을 했어? 여러분, 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죄 지어서 전부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어요. 죄인들과 더불어. 겉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지 아니면 계신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는데 찬양합시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이미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성령은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